시작. 이렇게 교육하십시오. 룻기 말씀 봅니다. 우리 생명의 삶이 지금 룻기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룻기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김동인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어떤 내용이냐? 주인공 K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압니다. 기뻐야 되잖아요. 분노해요. 왜냐? 본인은 젊은 시절에 육아에 가서 놀고 이러다 성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생식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했다? 무슨 일이에요? 불륜이죠. 불륜으로 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 생식 능력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났나? 요것 때문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검사를 좀 해달라 그래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저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럼 검사합시다. 또 막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다음에 올게요. 또 가요. 2번이나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검사를 받지 않고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자랐어요. 그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다시 의사를 찾아옵니다. 왜냐?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온 건데 이 주인공 K가 의사하고 절친하거든요. 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있잖아요. 얘가 지 증조부를 꼭 빼닮았어요. 이렇게 말해. 증조부를 꼭 빼닮았어요.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한데요? 이게 발가락 한번 보세요. 가운데 발가락이 제일 길죠. 제가 가운데 발가락이 제일 길거든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자기 자녀라고 막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를 합니다. 아유, 발가락만 닮았어요. 얼굴도 닮았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좀 씁쓸하죠, 내용이. 씁쓸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도도 못한다. 그죠? 예. 우리 아이들 보면 누구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그럼 큰일 나요. 누구 닮았어요? 여러 번 닮았어요. 아빠 엄마를 빼다 박았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성격이나 습관을 보면 판박이가 따로 없어요. 도장 꽝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린 늘 걱정하면서 삽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요즘? 여러분 아마 이 걱정이 제일 클 거예요.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는 자녀 교육이 늘 걱정입니다. 무슨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세상은 막 급변하는데 이 힘겨운 세상을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교육이 있다면 뭐 쫓아다니고 늘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불안이 있죠. 혹시 뒤처지면 어쩌나? 어머, 옆집에는 무슨 선행학습을 해서 세상에 2학년 걸 다 끝냈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3학년밖에 안 끝났네? 어떻게 하면 좋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늘 쫓긴단 말이에요. 아이가 혹시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애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야.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여러분,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저라고 뭐 해답을 얻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설교자인지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그 기준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룻기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3명입니다. 누굴까요? 주인공 룻과 후에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자, 룻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쉽게 지금 같은 이민 간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배고파.
뭐 땅 파봤자 뭐 안 나와. 야, 이사 가자. 다른 나라 가자. 간 땅이 모압 땅이에요. 거기에서 아들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아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도 죽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의 두 며느리,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세 과부만 딱 남았네. 이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아주 인생의 극한의 상황에 딱 떨어진 거예요. 1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셔서 양식을 주셨다. 거기는 먹을 게 넘쳐나. 모압 땅은 볼 게 없어. 나는 지금 과부가 됐어. 오갈 데도 없어.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며느리들을 불러요. 얘들아, 나는 이제 유대로 간다. 니들도 니들 고향으로 가. 그래요. 나 따라오지 마. 남편도 없잖아. 뭐 시아버지가 있냐? 안 돼. 니들도 고향 가서 다시 결혼하고 잘 살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눈물로 작별을 하고 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때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 못 가요. 못 가요 절대. 나 어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 그 말이에요. 룻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룻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룻의 효심이 보이세요, 여러분? 애틋한 마음. 젊은 자신은 얼마든지 다시 고향에 돌아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죠.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 이해가세요?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 친어머니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예요. 우리 여집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어떤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갑자기 몸에 전율이 일어나. 그런 분들이 지금 한 3분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어쩜 그런 분이 세상에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효를 다한다. 어머니 저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그 유대 땅이 제 나라입니다.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살다 죽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고백이 하나 보여요. 제가 보니까. 어떤 고백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 고백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고백할 수도 있지.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지. 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자, 모압이 어느 나라냐? 여기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 있고, 그죠? 요단 서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모압 땅이. 여기가. 모압 땅 여기 있어요. 이방 땅이에요. 자, 이 모압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모압이란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소생이다. 무슨 소리냐? 자, 이 모압이 어떻게 생긴 나라냐?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유황불에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유일하게 탈출한 가족이 있어요. 누구? 룻하고 이름이 비슷한 롯의 가족이 탈출합니다.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딸들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어때요? 그 딸들이 영특해. 야, 이제 남자도 없고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해? 씨를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야, 아빠랑 동침하자. 그래서 그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동침합니다. 롯하고.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큰아들이 모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생이에요. 모압 땅이 그런 땅이에요. 벌써 태생부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모압 땅은 어떤 신앙이 팽배했느냐?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서 그모스. 이 그모스를 섬길 때는 어떤 제사를 지냈냐? 인신 제사를 드렸다. 무슨 제사? 아들을 잡아 죽였다고요. 복 내려달라고. 그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 룻이다. 어린 시절 이교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사찰 옆에 살았다고. 이해가시죠?
그렇게 살았던 룻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내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 그래 놀라운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이 터졌을까 묵상해 봤어요. 예? 자, 여러분 룻 때문일까 나오미 때문일까?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룻도 물론 뭐 심성이 착하고 그렇지만 나오미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자, 나오미와 룻이 살아온 세월이 몇 년? 예, 여러분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었다. 최소 10년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 10년 정도 같이 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여러분 저하고 한 2, 3년 사니까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대략 보여요. 우리 뭐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저도 여러분 뵈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략 보여요. 진짜 대략 보여요. 하물며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가족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요. 생각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어떤 건지 다 보인다. 다 보여요. 다 보인다. 룻은 나오미를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오늘 룻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 결론이 오늘 고백이다. 제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 언제나 격려하고 사랑을 주는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죠? 두 번째, 굳은 일은 자신이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어머니였을 것이다. 세 번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배려심 많은 어머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이런 어머니였을 것이에요. 인생의 풍파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나오미였을 것이다. 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런 시어머니 못 떠난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결단한 게 오늘 룻의 말이다. 시어머니 때문에 룻이 변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자녀교육 고민이시죠? 그래요. 어떤 방법론을 고민하십니까? 뭘 막 가르치고 막 선생을 붙이고. 어떤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제공한 원인이 누구예요? 편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요만큼 요런 모습으로 딱 돼 있는 거, 세팅이 돼 있는 그 모습은 누가 제공한 거냐?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다. 자녀들은 부모를 언제나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배워요.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신앙도 배운다. 배워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죠. 집사님, 공부하는 자녀 됐으면 좋겠죠. 공부하는 정민이, 공부하는 미르, 공부하는 성윤이, 공부 잘하는 예람이, 공부 잘하는 영은이, 공부 잘하는 승환이, 그죠? 여기도 섭섭하니까 공부 잘하는 시은이 다 원해요. 그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면 여러분이 TV를 끊고 책을 드세요.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되게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펜을 드시라고.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방탕한 자녀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좀 깨끗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죠? 그거 원하죠? 욕심도 없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부터 세상의 더러운 습관과 단절하라 그 말이에요. 음란하고 무절제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다 짓밟고 차지하라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깨끗하게 살아, 세상 끊고 살아 말하면 거짓말이다. 나를 돌아보라 이 말. 나를 듣겠어요? 안 들어요. 얘들이 웃어요. 장난하고 있네. 좀 격하게 말하면. 아빠는 저렇게 살면서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살면 나보고 그래.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 잘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는데 나는 말씀 한 줄도 안 보는 거야. 성경에 시읒자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기대한다? 그 욕심이죠. 그건 욕심이죠. 아이들이 위험 속에서 벗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시죠? 그죠?
모든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신 그 은혜를 좀 체험한 아이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사시느냐. 여러분의 무릎을 점검해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그 습관을 아이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 두려울 정도로 봐요. 두려울 정도로 봐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시골에서 다녔잖아요. 구례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 모습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늘 노란 스탠드 불빛. 자, 눈 뜨면 늘 책 보시는 모습. 아니 뭘 그렇게 적을 게 많은지 뭐 적고 막 그래서 정리하고 늘상 봐왔던 모습이 그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럼 이제 칠판에 판서하시면서 이렇게 막 가르치시던 모습. 강의실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끄럽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지금이야 요만큼 요렇게 살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하다. 너무 심각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내놨어 동네에서. 그런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공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났단 말이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아버지처럼 좀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요. 머리를 제가 다 깎았어요. 머리를 하나도 없이 그냥 밀어버렸다고. 공부한다고.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변화되더라고. 누구 때문에? 부모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참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어요. 삶에 풍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눈물 나는 세월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꿋꿋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오는지, 삶을 이겨내시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삶을 이겨내셨을까? 저는 힘겨울 때면 눈물 나는 세월을 잘도 이겨내셨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바로 아이들의 미래가 된다. 그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내 오늘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우리 어떻게 교육할까요? 두 번째, 어떻게 교육할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십시오. 멘토가 되세요. 어려운 얘기지만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동일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말을 들어요. 뭔가 가르침을 주면 들어요. 근데 애들이 말 안 듣는다? 내가 말해도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나오미와 룻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나오미가 가르침을 줍니다. 룻에게. 룻이 순종해요.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볼까요? 한번. 자, 유대에 돌아왔어요. 유대 땅에 돌아왔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삶이 편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윤 집사님. 힘들었겠죠. 거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겨우겨우 어떻게 기거할 때 얻었을 것 같아. 먹을 게 있었을까? 없었단 말이에요. 먹을 거리도 없어요. 변변한 거처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룻이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먹이려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열심히 주워 시어머니 복양하려고. 그러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챙겨주는 거야. 하녀들한테 야 있잖아, 여기 방해하지 마. 더 이삭 줄게. 그리고 그 추수할 때 있지, 좀 일부러 뜯어서 버려. 그랬어요. 일부러 뜯어서 버려. 주워 가라고. 그 얘기를 자기도 들었어. 어머, 저 보아스 아저씨가 왜 저러지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도 뛰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배려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나갔잖아요. 그런데요, 요런 일이 있었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 아세요? 알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배려해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나오미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줘요. 뭐라고 가르침을 주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봅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와, 이거 좀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외간 남자가 있는데 가서 동침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당시의 유대의 관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유대에는 뭐가 있었느냐? 계대 결혼이란 게 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냐? 만약에 남자가 죽었어. 여인 혼자 남았어. 근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취해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동침을 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럼 누구 아들이 될까요? 형의 아들이 돼. 이해가세요? 대를 가문을 잇는다. 가문을. 씨가 중요해요. 성경 씨가 중요해. 자, 그렇게 하는 게 계대결인데 동생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그녀를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하고 결혼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야 그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이. 계대 결혼이 가능한 사이였다.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유했어요. 큰 밭도 갖고 있고 농사도 크게 짓고 또 배려할 줄도 알아요. 거기다가 세상에 이삭 주우러 갔는데 막 곡식을 뜯어서 주라 그랬대. 와, 배려했대. 아하, 보아스가 보니까 우리 루세게 호감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판단해 보니까 나오미가 판단이 쓴 거야. 아하,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루세게 가르치는 거예요. 있잖아, 너 깨끗이 목욕부터 해. 예쁘게 단장해. 그리고 오늘 있잖아, 소출을 이제 결산하는 날이야. 제일 기분이 좋은 날이잖아요. 막 곡식단을 쌓는 날이니까 기분이 좋을 때 거나하게 또 술도 한잔하고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누울 때 조용히 가서 누워.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너하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려라.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뭐를 잘 알았어요? 유대 관습을 잘 알았어요. 아주 현명하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형편과 마음도 잘 알아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모두 살펴보고 뭘 발견했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찾았어. 그 방법을 며느리에게 조언한 거예요. 자, 그 가르침을 이 룻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순종하죠. 결국 룻기를 보면 어떻게 이어져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 룻의 놀라운 변화는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데 있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오시는 그 가문의 일원이 누가 됐다? 룻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다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나오미는 룻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현명한 멘토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현명한 멘토였다. 아주 지혜롭게 가르침을 줬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대화가 아니라 맨날 일방지시만 하고 계시잖아요. 야, 공부해! 놀지 마! 그냥 그것도 못하냐?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어? 다른 애들은 죽자 살자 책 보는데 너는 맨날 놀고만 앉아있냐? 아이고 속 터져. 내가 왜 이렇게 잘할까? 왜 이렇게 속 터져?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게 누구 닮아요? 아빠 엄마 닮았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아이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 저도 그냥 안 해요 잘 요즘. 안 변하더라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1번 문병일, 2번 문예랑, 3번 고수진. 우리 예람이가 한 일주일 전에 편지를 보냈더라고. 이렇게 탁 해서 깨알같이 탁 써서 보냈어요. 본인이 몰라요. 이게 보면 저 뭐야 그래. 본인이 쓴 건데 몰라요. 이거 제 사진을 또 이렇게 탁 기타 치는 모습을 해서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귀요미 딸 예람이에요. 이제 2016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고등학교에 간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 딸이냐? 느낌표. 바로 문경주 씨 딸 아닙니까? 어떻게든 잘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많이 떨리네요. 아빠는 2017년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아빠가 제 마음처럼 설렘 반 떨림 반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첫 걸음마 뗀 아기 같은데 지금 이 시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제 마음과 비슷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이 시기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아빠도 이런 제 모습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죠? 저도 아빠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이어졌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제 인생을 결정할 선택을 하기까지에는 아빠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친구같이 편안하기도 하고 때론 제 인생의 멘토 같은 아빠가 제 아빠인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아직 어린애같이 철없이 굴 때도 있고 틱틱대기도 하지만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마음 아시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 편지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빠 조금 빠르지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딸 예람 올림 이렇게 돼 있었어요. 편지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복이죠. 전 참 부족하고 못난 아빠지만 최소한 자녀들에게는 대화 상대가 됩니다. 멘토로 여겨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병일이하고도 얘기해요.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편의점 가서 먹을 것도 사주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현명한 멘토로 살아가십시오. 윽박지르는 부모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동반자 같은 부모가 되시고 스승 같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자녀는 누굴 닮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를 닮아갈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교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십시오. 현명한 멘토가 되세요. 여러분 뭘 교육하실래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교육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아 이런 인생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어떤 인생이요?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단다. 얘들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인생의 1번으로 삼아라. 아이들에게 또 뭐라고 가르치실래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공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